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Grand Invitation for Healing, Healing Invitation 6번째 시간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5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했는가? 어디 가서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책을 보고 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Come to me, 왜 나한테 오라고 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위대한 이 교훈 실은 이제 4번째죠. 배움에 대해서는 4번째인데 오늘 주로 얘기하니까 3번 주가 돼서 이제 3이 붙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왜 그분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즉 진정한 아버지됨, 아버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안 켜놓고 했네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죠? 이때는 그냥 아멘 해도 돼요. 뭔지 몰라도 괜찮은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늘 예배 끝날 때 여러분이 축도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항상 나오고 서로 이제 인사 나눌 때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이 삼위를 얘기하는데, 실은 성경 그 삼위의 일체를 믿잖아요. 영광이 같으시고 지위가 동등하신 분.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다이섹트 해가지고 딱딱 나누어서 여기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의 컨셉이 잡혀져 있는데, 실은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The fatherhood of our God is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Lord of Heaven and Earth, Lord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주제, 그 전능자,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뭐 별건가라고 싶을지 모르지만 별겁니다. 천지의 주제 Lord of Heaven and Earth,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revolutionary한 remark, 아주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요.
26절에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슬람교에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알라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렇죠? 신을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믿었던 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다못해 자기 시골 마을 앞에 있었던 뭐 느티나무 산신령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앞에 천지를 지으신 Lord of Heaven and Earth.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하고 똑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게 왜 힘드냐면요.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철학적으로 전능하신 그 Lord of Heaven and Earth,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버지야 이 두 개념이 같이 공존하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식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 조심하세요. 자꾸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 단어를 어떡하지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피해갈 길이 없어요. 사실 이건 인식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요. All powerful at the same time, all loving. Is it really possible? 전능자 그 하나님과 Father, 아버지라는 이 두 개념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게 인식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인식이 안 돼. 예를 들면 동그란 삼각형. 동그란 삼각형.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동그란 삼각형. 이게 뭐냐면 인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능자 그 하나님, Lord of Heaven and Earth. 그 다음에 아버지, Father. 이게 인식상 같이 갈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이슈예요, 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큰 재난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지진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서 죽었을 사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몇 명을 죽였죠? 170만 명을 죽였어요. 또 아프리카 루안다 대학살 몇 명을 죽였죠? 100만 명 죽였어요. 90만 명도 얘기하는 분인데 100만 명 죽었습니다. 제가 루안다에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좌우지간 루안다 사람 두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저 학살 때문에 죽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저 중에 여러분이 하나 끼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 중에 내가 있다면, 저렇게 시신 중에 하나 내가 있다면 Who am I? 내가 누구라는 거를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저기 해골 중에 하나가 나라면 Who am I? 저 돌무더기 속에 갇혀서 죽은 자가 나라면 Who am I? 여러분, 수많은 재난의 그 뉴스를 우리가 봐요. 하다못해 여러분 비행기 떨어지는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기 떨어졌으면 별 문제지만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떨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한 200명이 다 죽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거 보고 우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 킬링 이거 루안다 이 학살 사건 이거 보고 아유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통곡하면 우시겠어요? 불쌍해 불쌍하면서 우실 만한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내 가족도 아니고 I don't know anybody there.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울어요? 근데 내가 저 안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분명한 개체가 있는 존재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크리스찬들하고 저 사진을 나누어 보는데도 안타깝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저거 보면서 밥도 못 먹고 막 불쌍해서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이름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미물인데 라는 것을 실은 저런 재난 속에서 느낍니다. 신주현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Surely the nations are like a drop in a bucket. 그냥 한 방울의 물의 존재예요. 이 모든 열국이 한 방울의 그 그냥 물방울이에요. 마치 그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이 지구를 딱 보니까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Just like a green teardrop. 녹색인 이 눈물방울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물방울과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그 세계 지구만 생각해 봐도 우리와 같은 이 존재를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나 같은 사람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마치 우리가 개미를 딱 보고요. 요즘 약간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개미들이 좀 진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여름에 아주 개미하고 대난리 전쟁을 치렀는데 이렇게 세수하려고 싱크에 가니까 싱크에 개미들이 우우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와 무서워하고 달아났을까요? 여보 좀 잡아줘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그런 남자인데 이 개미들 우글하니 이놈 자식들 툭툭툭툭 막 근데 이게 또 그새 기어 올라오면 이것들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개미를 한 수십 마리를 그 자리에서 살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개미들의 시신을 털어가면서 미안하다 하고 울었을까요? 그 개미들 이름도 모르는데 하고 내가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요. 개미 한 마리 거기서 죽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꾹꾹 눌러서 막 죽이죠.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지구 덩어리가 아니라요,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억 개가 있는 은하계도 아니고 푸른 하늘 은하수 부르는 그 은하계가 아니라 그 은하계가 또 수억 개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그냥 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들을 천지 우주 만물을 그 다 지으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바라다 볼 때 우리가 별 아무런 느낌 없이 꾹꾹 눌러 죽이는 개미의 존재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Who am I? 뭐가 그렇게 차이 나겠어요? 우리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내 머리에 파악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자꾸 다운사이즈해서 내 사이즈로 만들어서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과연 내 사이즈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을 과연 내 사이즈로 다운사이즈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들의 그런 주장도, which I'm gonna talk about soon, 그것도 참 너무나 참 답답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없다고 얘기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지고 광신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분들을 가끔 만나면, 그런 책을 써내는 분들을 만나면 Do they know who God is?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적어놨구나. 할리우드볼입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빠 자기 할리우드볼 간대요. 그래서 내가 왜 가냐 거기 그랬더니 존 윌리엄스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 윌리엄스? 누구냐 그 사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을 쓰려고 그러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존 윌리엄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성경 보기도 바쁜데 내가 존 윌리엄스를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 막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정말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존 윌리엄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하고 같이 무식한 영역에 속하는 분, 왜 이렇게 손들이 많이 올라가요? 정말 몰라요? 와, 오케이. 이분이 존 윌리엄스입니다. 누구냐? 영화 조스, 스타워즈, 슈퍼맨, E.T., 인디아나 존스, 나홀로 집에, 주라기 공원, 해리 포터, 마법사의 돌, 그 영화 주제곡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이래서 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그 요번에 몇 달 전에 있었죠? 2달 전인가 3달 전에 있었는데, 이 할리우드볼에 돈을 내고 가는 우리 아들, 그것도 친구들 것까지 막 사주면서 같이 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야 그런 데를 왜 가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 야 혹시 티켓 아빠 거 하나 없냐 하고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늘 영화를 보면서 야 참 좋다 좋다 그러면서 봤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한 것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그 비싼 티켓 주고 가는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모른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그 하나님을 폄하하면 결단코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내가 개미를 보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미물 같은 나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인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베이트를 했어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구나 지금 이렇게 대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시다면 왜 이 지구 땅에 이런 전쟁이 있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닥쳤는가? 하면서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면서 하나님한테 매번 시비를 걸면서 결국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What can you say about that? 거기다가 턱백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좀 한판 붙자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Who am I asking him? 하나님한테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냐고 따져 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목욕탕 가는 것이 그 연중 행사가 아니라 12월 31일 날 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가면 연중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목욕 가기 싫어하는 그 꼬마 아들들을 이렇게 꼬시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목욕탕 가면은 뭐 초코 우유 사주겠다. 그리고 그 목욕탕 앞에 있는 호떡집에 호떡 사주겠다. 그래서 꼬시고 가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때밀리는 그 핍박과 순환 속에서 그 뜨거운 물을 시원하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그 목욕을 하고 그 모든 고난을 참는 이유는 목욕 끝나고 나가면서 그 앞에 호떡집에 가서 호떡 사주는 그 호떡 때문에. 근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호떡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주시는 호떡을 탁 먹고 그냥 행복하게 호떡 먹으면서 이제 막 집에 가는데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탁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왜 얘만 호떡 사주세요? 나도 호떡 사주세요. 라고 대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 호떡 사주는데 옆에 누가 대들으면서 왜 아들만 사주냐 나도 좀 사주세요라고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혹시 우리 아들의 친구면 모를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호떡 왜 안 사주냐고 대들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고 엿장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Why?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Who am I asking that kind of question? 내가 개미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보다 더 미물 같은 나를 이 온 우주 만물의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뭔데 꾹 눌러가지고 없애도 할 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니체가 무신론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목사 아들이에요. 이분이 원래 이 프레드릭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there is a God, how can I bear not to be that God? 하나님이 있다면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게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 아들이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은 아시는데 이게 그 아주 지금 당대의 최고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 The God Delusion. 이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만들어진 신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되는데 이거 제법 두껍습니다. 뭐 재미도 없을 텐데 또 여기 띄웠다고 이거 읽어보라는 거구나 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교회 서점에도 안 갖다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 그렇지만 조금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시비 걸 때 인용되는 책 God the Delusion. 속였다 이거죠. 조작되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좀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그 아까도 얘기한 그 프레드릭 니체나 또 만들어진 신 이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나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듯이 이해할 수 없듯이 개미와 사람의 간격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리가 그 이상이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있느니 없느니 doesn't make sense, it's not logical 하면서 계속 디베이트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저는 여기서 이런 핵심을 바라봐요. 니체나 더킨스의 맹점이 뭐냐면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체의 그 가능성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크신 분을, 인식적으로 불가능한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가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아이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아이가, 이게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를 둔 아이가 비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을 들고 사도신경, 즉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천지 우주 만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행동에 전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제일 불쌍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개념 속에만 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마세요. 그냥 무슨 관념 속에만 있는 신, 마치 요술 램프에 문제가 있을 때 비벼대면 욱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은 잡신, 우리 옛날 고향 뒷동산에 살고 있는 수호신, 아니면 신비한 우리 동네 앞마당에 있었던 미루나무 신, 그거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신경은 읊조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그 아이가 가장 불쌍하다. 왜요? 왜 이 아이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가요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요. Fatherhood, 아버지 다움, 아버지 됨, 이거를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대학 사역할 때 여기 샌시몬 바하 캘리포니아를 대학생 데리고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저 동부에서 샌디에고로 비행기 타고 와서 샌디에고에서 차를 몰고 8시간 정도 1번 타고 쭉 내려가면 샌시몬 정도에 갑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김진영 선교사를 거기서 만났어요. 김진영 선교사하고도 꽤 20여 년 친구죠. 근데 어쨌든 그 대학생, 여대생 중에 스미스 여자 대학생이었는데, 여대생 중에 이제 단기 선교 왔으니까 뭐 믿음은 뜨거운 자매예요. 웬만해서는 그 대학생들이 그런 단기 선교 오겠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 낮에는 그 포도 농장이 이 지평선을 쫙 깔았어요. 보는 게 전부 다 도마도밭이야. 전부 다 사방팔방이 도마도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포크 앤 나이프에 그 나이프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도마도 거기를 막 같이 정지 작업하는 것 옆에서 막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마을로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대생 하나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저 못 나가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 못 나가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러 나가겠냐고. 그게 걸려서 못 나가요. 그래서 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람을 펴서 자기하고 엄마를 버리고 지금 딴 여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도저히 못 부르겠다고. 하나님 할 정도는 하나님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걸 못한대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냐면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 자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그 자매가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깨졌어요. 전도하러 나가다가 자기 아버지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깨졌어요. 그 지금 사모예요. 목사 사모 됐어. 여기서 살아요. 이건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요. 중국인 목사하고 결혼했어. Anyway,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전부 무신론자 됩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 신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송하지만 저도 God delusion 만들어낸 신, 나도 이런 책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그런 책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특별히 주기도문 할 때 주기문을 가보시면 이렇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그 큰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안 하시고, 너는 기도할 때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저희가 누구예요?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를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우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비성서적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말 쓰면 안 돼요, 성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성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응답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앞에 미류나무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냉수 한 그릇 놓고 비는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을 비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손을 비벼대서 그 양이 차면 하나님이 비로소 아유, 야, 저렇게 비벼대는데 들어주자.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귀찮게 해가지고 팔을 비틀어가지고 아니면 협박 공갈 다 해가지고 안 내놔 해가지고 따내는 그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한테 기도하면 누구한테? 따라 하세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러분, 지금 아버지란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상처가 있으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어요? 그럼 말 못해요. 아까 그 중국인 목사하고 결혼한 제 제자, 그 자매의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늘 맞았다. 아버지가 날 때릴 때 맨날 혁대를 풀어서 날 팼다. 또 어쩌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빚만 안겨줬다.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라고 부르려다가 아가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무신론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기껏해지 똑똑한다고 신학적인 사변을 늘여놓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천지 우주 만물의 전능자 그 하나님을 내가 개미 보듯 타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개미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개미가 딱 나를 보더니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웃기죠? 웃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기도문 가르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 어떻게 돼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가지고 우리말에는 아버지가 조금 뒤로 가지만 원래 성경 보면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영어도 먼저 나오죠.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기도를 여는 첫 단어가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단어가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주는 매직 월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전라도인 분들이 영어 배울 때는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란게. Don't worry about it. 아주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Don't worry about it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Don't worry about it. No worry. 참,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뭐라고 그래요?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로 들어가는 저 들풀도 내가 입힌다. 저 공중나는 저 새, 너희들처럼 열심히 길쌈 메고 농사 짓지 않고 저렇게 맨날 조잘조잘 제잭제잭 하면서 놀고 다니는 저 새도 내가 다 먹인다. 굶어 죽은 참새 봤냐? 정말 여러분 굶어 죽은 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 지구상에 오염돼서 죽은 새는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 새도 있어요. 저도 한 2번 친 것 같아요, 새를. 그렇지만 굶어 죽은 새 본 적 있어요? 그거 가져오시면 아마 박물관 들어갈걸요? 왜요? 저 미물 참새, 저 새도 내가 먹이고 저 이름 없는 들풀도 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인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 제 막내딸이 개를 싫어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은 이제 개를 키우자고 맨날 엄마한테 지금 성토 대회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nope, nope. 개 사줬다가 그거 똥 치우고 목욕시키는 거 다 내가 할 일 같다는 어떤 엄마의 제보에 따라서 nope, nope. 근데 이제 얘가 개 때문에 한번 물려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3살 땐가 4살 땐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개 뭐 엉망 짖기만 하면 막 신방 갔을 때 이제 개를 키우는 성도님 집에 가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5살 땐가 6살 땐가인데 친구 목사님 댁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를 키웠어요. 근데 얘는 이제 손님이 왔다고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주로 애한테 가잖아요. 개가 애한테 먼저 갑니다. 어른보다. 하더니 막 오니까 얘가 완전히 패닉에 걸려가지고 와 하더니 돌아서가지고 달아나는데 누구한테 달아났겠어요? 어떻게 그거 아세요?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확 몸을 던지는데 내가 오케이 우리나라 하고 딱 잡아가지고 딱 안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손에 탁 해가지고는 그 개를 향해서 탁 들어서더니 촥 하더니 네네네네네 와, 여러분 아빠의 품에 안기면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패닉을 일으키는 그 강아지를 향해서 네네네네네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패닉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운 줄 아세요? 아버지 품에 안 안겨 있어서 그래요. 내가 달려갈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어느 분은요, 하나님이라고는 멋들어지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기도 속에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기도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의 국어책 읽듯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네? 특히 목사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버릇이에요. 군대 가는 사람은 졸면서도 구보한다며요. 목사는 졸면서도 기도하고요. 목사는 졸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전 신방 갔다가 졸면서 기도하다가 쿵 넘어진 적도 있어요. 은혜롭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눈을 떠봤더니 목사가 이게 졸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신기하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요, 습관화된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계속 껍질을 벗어야 돼요. 오래 예수 믿는 분들일수록 이 위험성이 있어요. 계속 껍질을 벗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하고 투명하게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아주 회칠한 무덤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멋들어지게 한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 생명력을 측정한다면, 이건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측정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기도가 있느냐. 이게 도대체 엄한 사장님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백을 믿고 아버지 사장실의 문을 턱 열고 들어가서 내놔 하는 아들의 당당함이 있는 기도인지, 즉 생명력이 있는 기도인지, 그 기도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를 못해. 혹시 이거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니까 조금 이상하지만 솔직히 저것도 완전한 번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바, 아버지가 더 나아요. 아바, 아버지가 더 나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애들이 daddy라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잖아요. 뭐
집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게 집분이 없어가지고 우리 딸이 자기는 아빠 때문에 시집을 못 간대. 그래서 왜 아빠 때문에 못 가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호감을 갖는 청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밥 먹다가 네 아버지 뭐 하냐라고 묻는데, 그러면 my father is a Pastor Brian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밥을 먹다가 멈춘대요. Who? Pastor Brian? Yeah, Pastor Brian. 그러면 얘 농담하지 마 그런데요. 네 아버지가 Pastor Brian이면 우리 아버지는 빌리 그라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대요. 제가 무섭대. 그 남자 아이가 내가 무섭대. 패스터 브라이언 딸하고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대. 와. 여러분 제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딸 혹시 데려가는 청년이 있으면요, 제가 I guarantee 그 놈은 뽕 잡은 거예요, 완전히. 25살. 한 번도 데이트 안 해봤어요. 남자친구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아는 게 교회, 집, 학교. Another triangle. 지난 주일에 안 오신 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 fatherhood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shepherd,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람도 무서워서 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My father is Pastor Brian 하는 말도 못 믿는 남자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Pastor Brian도 아니고 Pastor 손인식도 아니고 Pastor Billy Graham도 아니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My Father,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당신에게 나올 때 크고 무소부재하신 신이시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왔을 때 아버지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아이템이었어요. Our Father in Heaven. 그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가 좋아하신다. 그 아메리칸 레볼루션 전쟁 당시에 그 영국군하고 싸울 때 그 멜 깁슨이 그 페이트리엇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이 살기를 원해요. 애들은 7인가 8을 낳았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데 역전에 Retired General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아주 그냥 이력이 난 사람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부탁하는 거야. 좀 와서 좀 우리 군대를 이끌어 달라고. 근데 거절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막 이 발런티어로 징집에 일부러 나가서 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 죽죠. 둘째 아들이 죽나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나가요. 이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치열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족하고 인사를 해요. 그 애들이 많은데 근데 항상 한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무서워하는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안 해서 말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알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듯한 전쟁에 나가는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딸에게 좀 아빠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좀
격려를 듣고 싶어서, 허그라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That was the magic word. 파파. 그 용감무쌍한, 모든 사람이 겁내하는 제너럴, 자기 아버지를 파파라고 부를 때 그 아빠가 말굽소리에 혹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딸을 허가하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You make me happy. You make me happy. 아빠라고, 파파라고 부르는 그 딸, 드디어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딸을 껴안으면서 You make me happy.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맞아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커서 감히 접근도 못해요. 인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껏 좀 아버지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죠. 오늘은 아버지 하고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아바 아버지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마음껏,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랑 못 부르신 분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 오마이리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무리 무섭고 접근하기 불가능한 크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매직 키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부르심.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모든 답답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기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계속 손을 드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열린 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이 시간 전부 다 힘있게 아버지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수고, 갈등,
그거 다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